저는 정말 그 무선 이어폰을 사고 싶었습니다. 귀에 쏙 집어넣으면 깔끔하고 이리저리 선이 출렁거리지도 않는 그 무선 이어폰만 있으면 제가 조깅할 때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일단 카드로 질렀습니다. 언제 오나 목이 빠져라고 기다렸습니다. 무선 이어폰이 도착하자마자 조깅화를 신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귓구녕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몇 발짝 뛰고 나면 툭 빠져버리고 또 멈춰서서 귀에 꽂고 다시 또 몇 발짝 가다 보면 툭 빠져버리는 것이 조깅이 전혀 즐거워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남들처럼 귀에다 무선 이어폰을 끼고 뛰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안 돼서 그냥 저는 아내에게 그걸 줘버리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요, 내가 원하던 것이 나를 이런 식으로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 참 바라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대개는 이것만 내 손에 들어오면 그럭저럭 만족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항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예가 돈이죠. 돈 다들 좋아하잖아요. 돈만 좀만 더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로또에 당첨됐지만 오히려 삶이 더 비참해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무분별하게 돈을 흥청망청 써버려서 금방 망했다거나, 또는 갑자기 생긴 돈 때문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엉망이 되어버려서 외로워졌다거나, 그런 얘기 말이죠. 돈은 좋은 거죠. 열심히 일하면 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를 항상 만족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돈도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그 흔한 예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도 종종 우리를 배신하잖아요. 사람들이 참 로맨틱한 러브스토리 좋아하지요. 로맨틱한 이야기는 절대로 유행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영화나 책이나 드라마나 끊임없이 또 쏟아져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로맨스를 원하고 자기의 일생의 사랑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로맨틱한 사랑도 우리를 배신한다니까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연애를 하고 딱 석 달만 지나면 로맨틱한 감정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많은 로맨스 이야기만큼 또 깨어진 커플에 대한 소식들도 종종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를 배신하는 것들, 이거 예를 들자면 한두 끝도 없죠. 내가 그토록 원하던 대상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참 마음이 아플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의 상태가 딱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삼손을 배신해버린 삼손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여인과 있었던 삼손의 첫사랑은 실패로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잔치에서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들러리들이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정답을 맞췄고, 이 때문에 화가 난 삼손은 거기다 난동을 부리고 결국 삼손의 아내는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았지요. 아무튼 그때 삼손이 그 여인을 두고 뭐라고 했었는지는 기억하시나요? 이 여인이 내 보기에 좋습니다. 이 여인이 내 소견에 옳습니다. 내 눈에는 이 여인이 딱이에요. 삼손이 그렇게 원했던 여인이었지만 결국 이 사랑에 한 번 배신을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죠. 삼손이 자기 소견에 옳은 여인을 한 명 더 찾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정말 사랑했나 봐요. 정말 이 여인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6절을 보시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지금 뭐라 하는 거죠? 자기야, 내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말은 안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자기를 다치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줘. 여러분, 이거는 이 질문만 딱 봐도 이 여인이 뭘 할 건지 딱 알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애인 사이니까 서로 비밀을 좀 공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면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뭔가를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여인이 뭐 하나요? 실험하고 있지요.
정말로 삼손을 제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 뭐 좀 짓궂은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들릴라가 이 짓을 3번이나 더 했습니다. 비밀을 물어보고 대답을 들으면 이게 진짜 되는지 실험을 해보고 안 되면 화내고 욕하고 다시 물어보고 또 실험을 하고 이걸 3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결국 정답을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이 삼손을 어떻게 해칠 수 있는지를 알려줬다는 말이죠. 왜요?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죠. 혹시나 어떤 분은 그냥 삼손이 너무 멍청해서 그렇게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애초에 그렇게 아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이야기는 이 들릴라 스토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얘기지요. 그런데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이 들릴라 스토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손이 어떻게 했는지랑 들릴라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삼손이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적을 상대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싸웠는지, 얼마나 야가 빠진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기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소를 포위하고 매복을 했죠. 그러자 삼손은 그냥 안 나옵니다. 아예 시간을 더 보내서 매복하느라고 이 긴장하고 있는 적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도시의 성문을 말 그대로 뜯어가지고 가버립니다. 삼손의 힘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적들은 이거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했으니까요,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삼손의 대처 방식은 매우 전략적이었고 적들에게는 상당히 무자비하기까지 한 그런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절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들릴라에게는 어쩜 그렇게 실수를 했대요? 답은 하나죠. 정말로 진짜로 그 여인을 사랑한 겁니다. 정말로 이 들릴라의 마음을 잡고 싶었던 거죠. 16절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답니다. 이 대목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의 영혼이 죽을 만큼 짧아졌더라, 이겁니다. 이거는요, 자꾸 재촉하는 들릴라한테 짜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잘 알겠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이 여인이 자기를 적들에게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다 파악을 한 겁니다. 알았어요. 이거 사실 안 똑똑해도 아는 거죠. 들릴라는 자기의 의도를 전혀 숨기지 않잖아요. 모르면 이상한 거죠. 이 여인은 내내 삼손을 이용할 생각만 하는데 삼손은 그걸 또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매번 삼손은 자기를 잡으려고 매복조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이 여인의 마음을 끝까지 돌이키고 싶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도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분명히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내가 틀리기를 바라면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삼손은 진심으로 말을 하던 그 순간까지도 삼손은 자기가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하는지 들릴라도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진심을 줬는데 들릴라가 몰랐을까요? 모르면 바보지요. 들릴라도 삼손의 진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18절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진심을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래서 자기에게 이번만은 진짜 참말을 했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았기 때문에 들릴라는 삼손을 대차게 배신해버립니다.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배신한다니까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의 영화 중에 메멘토라는 2000년도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사고로 뇌에 이상이 생겨서 옛날 기억은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이제 새로운 기억은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고 이후로 무슨 일이 생겨도 금세 잊어버리는 거죠. 뭔가 잊고 1분 지나면 생각이 안 나요. 이 사람의 아내는 굉장히 슬펐겠지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위험한 실험 하나를 합니다. 이 아내가 당뇨병이 있어서 규칙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아무것도 기억도 못할 거면서 그냥 TV를 보고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나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그럼 남편은 그래? 그리고 대답하고는 와가지고 아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정성스럽게 인슐린 주사를 놔줍니다. 한 1분쯤 지나고 나서 아내는 같은 행동을 또 합니다. 여보, 나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남편이 기억해 주기를 바랐겠지만 남편이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래 당연히 해줘야지 이러면서 와서는 또 똑같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내에게 인슐린 주사를 놔줍니다. 이미 주사를 추가로 맞았으니까 아내는 이미 인슐린 과다 상태가 됐죠. 그렇지만 한 2분쯤 후에 아내는 똑같은 부탁을 하고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인슐린 주사를 또 놓습니다. 주사를 맞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한데 남편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주사를 놓고는 다시 TV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계속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영화에서 그 아내는 그렇게 인슐린 과다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기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여인은 자꾸 자기 남편이 자꾸 이렇게 인슐린 주사를 자기한테 놓으면 내가 죽을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주사를 맞을 때마다 어떻게든 남편이 기억이 돌아와서 주사 놓기를 멈추고 나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실험했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을 사랑하고 이 남편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였죠. 오늘 본문의 삼손이 느꼈던 감정이 이겁니다. 이 여인 들릴라가 나를 해칠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마지막까지도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삼손이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일생의 진실한 사랑이요. 그런데 바로 그 진실한 사랑이 삼손을 배신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믿음을 실어주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죠. 영화의 메멘토에 나온 아내가 그런 것처럼 또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우리가 바라는 건 많잖아요.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에 기대를 합니다. 소망하고 신뢰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의 소망들은 결국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없으니까요. 안타깝지만 심지어 진실한 사랑도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사랑에 의해서 배신당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삼손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삼손의 실패를 나도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선은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 대한 컨트롤이 없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조종할 수 있나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나서 애를 먹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하지도 못합니다. 삼손도 들릴라의 마음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했지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을 때의 결과를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컨트롤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지요.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 합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지요. 우리는요, 참 바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하고 노력도 한단 말이죠. 더 잘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자기의 삶의 컨트롤,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마치 함정과도 같아서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거 매우 강력한 주문입니다. 혹시나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고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의 삶의 컨트롤은 이미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컨트롤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죽었으니까요. 예수님께 그 컨트롤이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니까요. 예, 우리 중에도 아직도 자기의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자리가 아주 좁은, 구석이 좁은 데 있다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도 잘 압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는 삶의 주도권을 내가 놓고 싶지 않아서 꼭 붙들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삶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컨트롤이 없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지요. 삼손은 자기한테 컨트롤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인을 찾아가서 결혼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기생을 찾아가서 흥청망청 산 겁니다. 또 그래서 이 그토록 들릴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삼손은 이게 자기 삶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의 서약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체 같은 부정한 것들을 마음껏 만지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의 의무 같은 것은 거들떠도 안 보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산 겁니다. 왜요?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니까, 내가 보기에 옳으니까. 자기에게 컨트롤이 있는 줄 알았으니까요. 전부 자기 마음인 줄 알았으니까요. 삼손은 그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도 자기에게 컨트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삼손의 머리카락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누가 그렇게 말했지요?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확실한 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사기 전체를 찾아봐도 머리가 잘리면 힘이 없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적 없습니다. 누가 했냐면요, 삼손이 얘기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요, 나실인의 규정을 전혀 신경도 안 썼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도 모른 척했지요. 시체들도 신경 안 썼습니다. 포도주에 대한 규칙도 무시했어요. 삼손이 신경 쓴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삼손의 머리카락입니다. 만약에 그의 힘이 이 나실인이 되는 것에 있는 나실인이 되는 것으로서 나온 거라면요, 그렇게 서원을 많이 어긴 삼손에게 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에
삼손에게 힘이 생겨서 삼손이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고, 삼손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할 때는 여호와의 영이 이미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머리,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는 그저 이 사람이 나실린이라는, 즉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거룩하게 쓰시는 사람이라는 표시일 뿐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삼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삼손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편리하게 내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뭐가 좋으냐면요, 내가 컨트롤을 갖게 됩니다. 내가 머리를 밀지만 않으면 나는 여전히 천하장사니까 나한테 컨트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머리만 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힘을 주실 거야. 이런 거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면 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보답해 주실 거야.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세상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듬뿍 주시겠지. 헌금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겠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주시겠지. 아세라 신에게 기도하면 자녀를 많이 낳도록 도와주시겠지. 이게요, 바로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마인드셋입니다. 내 머리만 안 밀면 나는 천하장사야. 내가 이것만 하면 주님이 나한테 대가로 뭔가를 주실 거야. 뭐냐? 내가 이걸 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상숭배 마인드셋은요,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또는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이걸 하면 나는 하나님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미션을 주시고 그것을 할 능력을 주신 겁니다. 머리가 길어서 능력을 주신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만 삼손은 이 축복을 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에 대한 우상 숭배로 바꿔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컨트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삶의 컨트롤을 스스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추종자로,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 컨트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다 있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려면 읽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컨트롤이 없습니다. 그분께 있지요. 포기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컨트롤을 그만 붙들고 놓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얘기죠. 왜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니까요. 자꾸 내가 컨트롤을 쥐고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벌도 주시겠지요, 삼손처럼. 그런데 혹시나 나 벌써 망한 것 같으면 어떡하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실패한 것 같으면 어떡한데요? 아직도 내 삶의 컨트롤을 내가 꽉 쥐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일단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요? 실패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실패하지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망했어, 나 또 실패할 거야, 어차피 망했는데 그냥 포기해버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 될 때까지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거는요,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다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삼손의 실패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요,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처음에 결혼하려고 하던 그 시절부터 이미 나실인의 규정을 많이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한 시체도 만지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도 먹었습니다. 잔치에 가서 술도 마셨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래놓고도 다시 나시린의 거룩을 회복할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여기서 스스로 구별한 자는 나시린입니다.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나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게 나시린의 규정입니다. 나시린의 규정에 따르면요, 삼손은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때에 그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의미는 여태까지 했던 나시린의 서원은 무효가 되고 이제 정결하게 만들어서 새로 시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정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 자기의 머리를 깨끗하게 하는 번제물도 드립니다. 비둘기 2마리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면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면 나시린의 서약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이런 걸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자기에게 아직 힘이 있었으니까, 내가 아직 힘이 세니까 괜찮은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게 하십니다. 보통은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겪은 고난을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또 나시린의 정결 예식하고 비슷합니다. 삼손은 부정한 것을 만지고 나서도 머리를 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들릴라가 그 머리를 싹 밀어버렸습니다. 원래는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대신 뭔가 2개를 대신 드리게 됐습니다. 눈이죠. 두 눈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다음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블레셋의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장면에서 성취가 됩니다. 삼손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을 쓰시기 위해서 직접 삼손의 문제들, 부정함의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삼손이 다시 나시린의 거룩을 회복하도록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삼손이 직접 정결 예식을 하고 나시린의 서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더 좋았겠죠. 그랬다면 이렇게 비참한 일들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힘을 잃어버릴 일도 없었을 거고요. 일이 아주 늦어버리기 전에 삼손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졌을 때 삼손은 여전히 해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를 만졌을 때도 삼손은 여전히 해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내 삶의 컨트롤을 주님께 내어드릴 기회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가기로 결단할 기회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바로 지금이 다시 시작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내 삶의 컨트롤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의 바라는 것이 우리를 배반할 수 있다고요? 또한 우리는 타인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배신할 수 있고요. 사람만이 아니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주님도 배신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해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시 나아와서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컨트롤을 내어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라는 그 함정을 나와서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도권을 쥐고 컨트롤을 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을 회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